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든지 이 시편 1편을 읽고 있으면은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을 가지고 있다,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을 가지고 있다. 어떤 복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어떤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자고 복을 누려야만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1편에 있는 그 내용이 나하고 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마귀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이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특징. 이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달라요. 그들은 따르지 않고 거기에 서지 않고 거기에 앉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거기에 앉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요. 그 특징이 그래요. 안 맞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아요. 예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기에는 그들하고 잘 맞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는 안 맞아요. 부딪혀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직도 좋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즐겁고 좋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좋고 즐거우세요? 요즘 우리 성도들 말씀 읽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 읽는 게 너무 좋다. 말씀 읽는 게 너무 즐겁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강단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강단 말씀을 듣는 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 봤잖아요. 그럼 가서 다시 한번 읽으면 무슨 보화밭을 캐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 또 감추어진 또 은혜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은 뭐예요?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묵상의 특징이 뭐냐? 나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깊이 묵상할수록 내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충만한 현장이 어디 같아요? 어디겠습니까? 말씀이 가장 충만한 곳, 예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1시간 동안 충만한 현장이 예배예요. 처음부터 기원기도 할 때부터 그 찬송, 성가대가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할 때부터 그게 전부 말씀이잖아요. 그 대표기도 하신 분의 그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이고, 또 강단에 흐르는 그 말씀이 그 말씀 그 자체고, 1시간 동안 그 순서가 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충만한 현장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예배를 묵상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의 뿌리 내린 복 있는 사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철을 따라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조급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완전해요. 열매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맺어버려요.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맺으려는 열매는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 있다. 근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열매하면 따 먹는다, 추수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어요. 생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늦을 수가 있고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먹고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여 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남자 사역자 구역장 첫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특강을 듣는데, 우리 예언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남자 사역자 조장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키우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여자 성도들, 모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켜서 1대1로 계열 양육할 수 있다. 이게 최고. 이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잠깐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맞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 내가 한 사람만 해?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씩 하면 그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계속 먹으세요. 100%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철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경제도, 여러분 건강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다 그래서 겨는 뭐예요? 생명이 없죠. 쭉정이란 쭉정이.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겉모습은 쭉정이 봐도 겉모습은 무슨 씨앗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의인들의 모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설령 들어온다고 해도 바람에 날려서 전부 걸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생명 있는 자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제3의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제1의 시작, 제2 시작, 지금 시간표는 제3의 시작이다. 제3의 시작은 한국교회와 함께 개혁하는 것이다. 말씀은 나를 날마다 개혁시킵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이 복음이 살아나고 말씀이 흘러넘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을 적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적셔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할 줄 믿습니다. 개혁은 누구냐? 이번 강단 말씀에 루터가 개혁을 할 때 5가지 오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말씀 속에서 다 찾아내. 그 당시 천주교, 이 카톨릭을 완전히 말씀으로 개혁시켜 버렸습니다. 그 5가지 개혁이 첫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개혁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모든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 왜 오직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말씀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말씀이 되지 않아요. 똑같이 말씀에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없어. 인본주의가 나고 거기에 율법이 나고 정죄가 나고 말씀을 가지고 정죄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다른 게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개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루터가 강조했던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3의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도 제3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제3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혁입니다. 제3의 시작은 개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개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개혁이에요. 날마다 개혁.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좀 깊이 묵상하고 또 이번 소문난 이유 개혁하는 사람은 소문나요.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말씀으로 개혁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소문난 우리 귀한 예언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